수주 전에 우리나라에 볼라벤이라고 하는 태풍이 불어와서 적지 않은 피해를 많이 입히고 갔습니다. 근데 지금 또 남해안에 16호 산바라고 하는 그런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면 모두 다 우리가 얼마나 긴장을 합니까? 지난번에 볼라벤 태풍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기상청 관계자들은 태풍이 없고 우리나라는 아주 태풍을 이룰 것이라고 큰 소리를 했는데 남해안 일대, 제주도, 추자도, 완도 이런 곳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 아무리 모든 일을 완벽하게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 자신이 예수를 모르고 기독교를 모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음해하고 박해하면서 살았습니다마는 그는 다메섹 언덕에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추하고 못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렇게 말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는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너무 못나고 추한 모습만 보이게 된 것이에요. 바울은 결국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는 세상적으로 봐도 결코 작은 사람은 아니에요. 사회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가문으로 봐도 그는 많은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바리새인이에요. 또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다윗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인데 가문 있는 그런 족속이에요. 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전통 집안 출신이에요. 지식적으로 보고 족보로 보고 위치적으로 볼 때 바울은 그 시대에 목에 힘을 주고 살 만한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왜 자기를 가장 작은 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활동을 막으려고 관청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붙잡으러 가던 중에 그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엄청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울이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했어요. 그는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항복을 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기독교가 그냥 이론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온 세계를 다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지요. 바울이 그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적은 그런 모습이에요. 또 심지어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도 못할 자라고 말했는데 왜 그랬느냐? 과거에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하나님 앞에 크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는 본디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원수가 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의 회방자였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악행을 가졌던 포행자였어요.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기 마련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도 할 줄도 모르고 은혜도 알지도 모르고 부모에게 감사하지도 않아요. 어떤 시골교회 여자 집사님은 집에서 많은 돼지를 길렀다고 그래요. 한 가지 흠이라고 하면 너무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어느 날 집에서 기른 돼지가 8마리 새끼를 낳았어요.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아이고 집사님 축하합니다. 새끼를 돼지가 8마리씩이나 낳았다면서요. 아이고 많이 더 낳았네요. 목사님 8마리가 뭐가 많습니까? 옆집에서는 12마리 낳았다는데. 얼마 후에 또 다른 돼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이번엔 14마리를 낳았대요. 목사님은 정말 진심으로 기뻐서 축하를 했어요. 집사님 좋겠네요.
이제는 만족하시죠? 어떻게 그렇게 14마리씩이나 왔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14마리가 뭐가 많습니까? 20마리 정도는 돼야지 그게 좀 많이 낳는 거지.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한마디 했대요. 집사님은 내가 보기에 돼지보다 더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날 보고 돼지하고 비교해서 그런 말을 합니까? 집사님, 돼지가 아무리 욕심이 많은 짐승이라도 구정물 한 통만 먹고 나면 다 만족할 줄 아는데 집사님의 욕심은 끝도 없고 한도 없네요.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할 줄 몰라요.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이 모든 일을 다 이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아도 은혜인 줄 모르고 죄 속에 살아도 죄로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은혜 아래 은혜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아는 사람은 항상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충성하고 봉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모든 초점이 세상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어요. 아시아에 그가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등등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또 그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기도를 하면 병자가 고침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바울이 손수건을 갖다 얼굴에 덮었더니 아픈 곳이 즉시 깨끗이 고침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심지어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 드로아라고 하는 지방에서 전도 집회를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에 올라가서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만 졸다가 떨어져서 1층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때 바울은 청년을 끌어안고 성도들에게 떠들지 말라, 이 청년이 생명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그때 그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그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에요. 공로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큰 일을 했습니다마는 자기 자신은 사도라 칭함 받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 그런 말이에요. 바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위대한 사도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곳곳에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또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사람으로 마지막에는 주님을 위해서 로마의 감옥에서 피를 흘리며 목숨을 바쳐 순교를 당했어요. 그는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18세기 영국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매우 불량한 청년으로 아주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올바른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영국의 해군에 입대를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해군의 군대에 엄격하고 규칙적인 생활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결국은 탈영을 했어요. 그는 실컷 체포되어서 매를 맞고 영창에 갇혔어요. 그런데 조금 더 그는 뉘우치질 않았어요. 뉘우치지 않는 이 뉴턴을 본 함장은 아프리카 노예선에 이 사람을 팔아버렸다고 그래요. 15개월 동안 아프리카 어떤 작은 섬에 갇혀갖고 노예처럼 아주 비참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극적으로 영국 무역선에 구조가 되어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또 자기가 그 영국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바로 뭐냐고 하면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바다 한가운데서 심한 폭풍을 만나서 거의 배가 침몰하고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중에 이제 은혜를 받고 꼬꾸라져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 뒤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리시고 구원하셨는데 내가 뭘 이렇게 살면 되겠냐. 나중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어요. 자신의 포악하고 짐승처럼 못된 어두웠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노래를 작사 작곡했는데 그 노래가 바로 찬송이 뭐냐고 하면 우리가 늘 부르고 있는 305장 찬송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할렐루야. 그는 일생 동안 죽는 순간까지 감사를 쉬지 않고 늘 부지런히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어요.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이 다음에 내가 천국 가면 세 가지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그 첫째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곳에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그곳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그곳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놀랄 것이다. 여러분, 사실 천국은 바리새인처럼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세리와 창기처럼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는 사람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큰 죄인이요 주고 마땅한 죄인을 알고 있어요. 근데 나 같은 이 죄인이 천국 간다고는 사실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해요. 또 한 가지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은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졌어요. 그럴 때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한 가지만큼은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다. 그것은 내가 너무 과거에 큰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감사하며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한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함께 이렇게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재미있게 나누는 중에 우리 친구 목사님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 목사가 안 됐으면 코미디나 아니면 아주 유명한 아마 그런 쪽의 사람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대구에서 신학교 공부하기 전에 대학교 다닐 때 이야기인데, 어머니가 안동에서 이제 대학교 가서 공부 잘해라 그리고 방도 얻어줘서 자취하게 만들고 쌀을 보내주면은 그 쌀을 가지고 돈을 안 주고 쌀을 많이 주니까 그걸 다 밥으로 한 해 먹고 팔아 먹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쌀 팔아서 그러면 뭐 하냐? 당구 치고 탁구 치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그 어머니가 이 쌀을 팔아 먹는다는 얘기를 어떻게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놈의 자식이 또 거기 가서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쌀을 보낼 때는 보리쌀을 잔뜩 섞어서 보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친구가 가서 보니까 방바닥에 쌀하고 보리를 다 이렇게 널어놓고 하나하나 다 고르더래요. 그랬더니 쌀은 쌀대로 팔아먹고 보리는 보리대로 팔아먹더래요. 어머니가 그 소리를 또 듣게 됐어요. 이놈의 자식 또 이러는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에다가 좁쌀까지 함께 섞어가지고 보냈다. 그래서 이제는 못해 먹겠지 그랬는데 웬걸요? 옆집에 가서 큰 채를 빌려다가 쌀을 갖다 퍼붓고 흔드니까 좁쌀은 밑으로 우르르 다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좁쌀은 좁쌀대로 또 나누어서 팔고 쌀은 쌀대로, 보리쌀은 보리쌀대로 팔아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다가 친구의 그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소명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신학을 공부하고 시골 교회에서 교회를 섬길 때 얘기인데, 그 어머니는 그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어머니도 아주 굉장히 재밌는 분이라 시골 교회에 이제 이 아들을 찾아왔는데 그날이 마침 주일날이라 시골 교회는 대개 강단이 있고 뒤에 사택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는 사택을 가니까 문이 잠겼으니까 뒤로 이렇게 와서 교회 본당을 여니까 다라에다 뭘 잔뜩 이고 이렇게 왔는데 문을 확 열어보니까 사람들이 잔뜩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른 닫으면 좋은데 문을 활짝 열고
와, 손님들 쟤 되게 많네. 아주 그 어머니 그 어머니도 굉장히 그런 쪽에 아주 능한 사람인데, 한 번은 또 그러더래요. 자기 불러놓고 모였는데, 야, 너희 아버지하고 형은 매일같이 새벽부터 식구들 먹여 살리라고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직장 가서 또 돈 벌라고 애를 쓰는데 너는 얼마나 좋냐. 아이, 목사가 뭐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좋기는, 너는 일주일에 한 번만 씨 부리면 되는데 얼마든지 너는 돈을 좋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아주 어머니가 근데 나중에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아주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시골 교회를 섬기고, 그 은혜 때문인지 몰라도 이 목사님이 아주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2,000명 모이는 큰 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었는지 그 늘 이야기할 때마다 어머니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내 이 작은 충성을 보시고 내게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삶을 되돌아봐도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고 용서받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오늘 그 10절 한 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3번씩이나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변해서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을 얻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엄격한 의미에서 사도란 누구를 말하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말해요. 바울이 언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불신자였어요. 오히려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어요. 그러한 바울에게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로 자기 자신이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목격했음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또 보이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3번 만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한 번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니다가 바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때 만나게 되었고요. 또 두 번째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어요. 고린도에 가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론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밤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18장 9절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도행전 23장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 앞에서 재판받기 전날 밤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다메섹 언덕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대사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을 얻게 되었어요.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초대교회 유명한 깡패가 목사가 된 분이 있어요. 이분은 원래 소문난 그런 깡패였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조직 깡패, 폭력배 두목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이분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다음에 평소에 자기가 괴롭히던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사과를 했대요. 여러분을 괴롭히던 기믹도는 이미 죽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새롭게 거듭난 기믹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 어떤 아주머니가 그를 시험해 보려고 물었대요. 정말 기믹도가 정말로 죽었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큰 바가지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지나가던 기믹도 얼굴에 확 끼얹었다고 그래요. 그러자 기믹도는 빙그레 웃으면서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머니, 지금도 아주머니가 이 자리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기믹도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목사가 되었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기믹도가 말을 잘해서 대부흥사가 된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그는 확신에 찬 음성으로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버리지 아니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이야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저처럼 새로운 사람이 되고 바로 천국을 선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모두가 다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맞자. 하나님께서 기믹도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나 같은 사람도 분명히 틀림없이 사랑하실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기믹도는 깡패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어요. 부흥사가 되었고 총회장이 되었고 마지막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었어요. 마찬가지예요. 나의 나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은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바울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은 누구에게나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또 살아가야 될 미래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미래를 어떤 심정으로 살기를 원했습니까?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하는 그런 기자의 고백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본문에도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는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핍박을 받았고 수도 없이 많이 매를 맞았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어요. 생명의 위협을 수없이 많이 받았고 때로는 춥기도 했고 굶주리기도 했고 헐벗기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수고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인지 잘 되고 형통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생각해요. 질병으로 고생하다 회복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실패했다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수고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을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여러분 성공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실패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건강한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병들어서 약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찌르는 육체의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어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핍박을 받아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어요. 바울에게는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마는 죽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로마의 영문 밖에서 붉은 피를 흘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순교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여러분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여순 반란 사건 때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공산당원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 친구의 고발로 살해를 당했어요.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의 영결식 자리에서 많은 조문객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도를 감사를 했어요. 내가 느낀 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의 조건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이것을 읽음으로써 우리 두 자녀의 장례식의 때 답사를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9가지의 감사의 조건들을 적어서 읽었는데,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 가운데 어찌 이런 보배를 내게 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가운데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당해서 순교함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결시켜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그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쁨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는 후에 자기의 원수와 같은 이 안재선 청년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양 아들로 삼았어요. 그리고 목사로 만들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그분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알고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결코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물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한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 심정으로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